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02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202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도 이 하루를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특별히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삶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일들에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에 흔들리고 사람과 일들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 불러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1111페이지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수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에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번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와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전 세계에 군대 복무가 국민의 의무인 나라가 몇 나라 되지가 않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군대 복무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중요시되고 엄격하며 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국민의 의무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함께 공부하였던 외국 친구들이 북한과 이 한국의 이야기를 물어보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이 군대 생활이었습니다. 한국의 군대 생활을
조금씩 이야기를 해주면 참 신기해하면서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군복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일종의 이 경외감을 가지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저에게 질문했던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말이 저의 기억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분쟁 중에 있고 남과 북이 대치하는 중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군인에게는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도 참 중요하고요. 어떤 것을 먹고 입고 어떻게 싸울 것이라는 전술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군인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명령 하나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보면서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위해 군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군사인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만 뽑으라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내게 임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느냐가 주님의 영적인 군인인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오늘 함께 읽으신 예레미야 36장의 말씀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면 대피라는 서기관 바룩이 그것을 두루마리에 받아 적어서 여호야김 왕과 백성에게 전해주는 장면이 바로 예레미야 36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36장에는 그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영적인 군사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함께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거울로 비춰보고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임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임하는 말씀. 우리에게 임하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 이 하루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36장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먼저는 주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낭독되고 선포되어야 합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같이 예레미야 36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서기관 바룩이 기록한 두루마리 책,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낭독하다는 부분에 그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read, 곧 읽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의 성경 원어 표현은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카라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읽다, 낭독하다,
선포하다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 특별히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 사이에 낭독하다, 선포하다 말, 이 말이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 말들은 다 카라라는 성경 원어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우리의 삶 속에 선포하고 낭독하고 되뇌어야 합니다. 우리가 카라라는 성경 원어를 단순히 영어의 read, 읽다고만 생각하면 단순히 개인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의미에 가깝지만, 낭독하다라는 단어로 생각하면 개인적인 것으로 읽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읽어주어야 한다는 의미가 그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카라가 선포하다는 말이 될 때는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고 전해주어야 한다는 의미가 강하게 이곳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홀로 읽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귀에도 낭독해야 하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이 우리의 입으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읽고 낭독하고 선포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단 하루를 살아도 반드시 음식을 섭취하고 물을 마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다른 사람들보다 배가 빨리 고프고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소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교육자들을 비교해봐도 제가 조금 더 나이가 많은데 훨씬 제가 소화력이 왕성해서 더 잘 먹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시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생명 현상은요, 먹고 마시는 것에서 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도의 생명 현상은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선포하는 것에서 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 습취되고 스며들지 않고는 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등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먼 곳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간 성도님께서 어제 갑자기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얼마나 반가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서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서요, 메시지를 나눴지만 저 또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우리에게 임한 말씀을 끊임없이 낭독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성도의 힘과 능력과 양식과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에게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매일 새벽마다 있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오늘 이 하루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같이 예레미야 36장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참 경악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낭독되는 것을 들었던 여호야김 왕의 반응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죠. 여호디가 서너 쪽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서너 쪽이라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루마리니까. 지금 요즘 우리 문화로 번역을 하다 보니 서너 쪽인데 원래는 서너 줄 옆으로 빼서 읽으니까요. 서너 줄을 읽으면 서기관을 간의 그 날카로운 칼로 그 두루마리를 베어서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화랫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여호디는 낭독하고 왕은 계속해서 그 옆에서 서기관의 칼로 성경을 베어서 불태우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런 왕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반응이 무섭습니다. 오늘 왕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같이 예레미야 36장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왕과 신하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습니다. 곧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죽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없애기 위해 칼로 베어 불로 태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여호야김 왕과 그 신하들의 모습이 저 멀리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배워내어 따로 그 말씀을 숨길 때가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눈으로는 읽고 귀로는 듣지만 그 말씀을 가슴에 품지 못하고 여호야김 왕처럼 불에 태워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슴에 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가 누군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참 어려운데 여호야김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17년 전에 요시야 왕이 서기관 사반이 성전을 청소하다가 발견한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크게 회개하여서 그 말씀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하고 선포하게 한 이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고 회개하여 놀라운 종교 개혁이 남유다 땅에 일어났었습니다. 여호야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 속에 일어났던 한 가정 속에 말씀이 임하는데 두 가지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주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반응과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는 늘 여호야김과 요시야 왕의 반응이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뜨리는 그 말씀 앞에 놀라운 삶의 변화와 개혁들이 일어나 주님의 말씀으로 임하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은 날마다 다시 기록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날마다 다시 기록됩니다. 여러분들 여호야김 이 두루마리 성경을 완전히 불태워 버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예레미야 36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에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와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28절인가요? 거기에 다시 기록하였더라. 또 말씀이 나오고 있죠. 여호야김이 불사른 두루마리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깊이와 사랑의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참 대단한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태웠어도 혹여나 다시금 그 말씀 앞에 설까, 그 말씀을 다시 기록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받지 않은 말씀, 우리가 불로 태워버린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다시 기록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긍휼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 날마다 다시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그 말씀 앞에서 부서지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다 우리의 삶으로 스며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우리의 삶으로 다 스며들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이전에 이해되지 않았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이해됩니다 라고 말씀 앞에 새롭게 그 말씀을 붙든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감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우리의 삶으로 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제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을 차츰차츰 순종해 나가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판에 다시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날마다 기록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임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낭독되고 선포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더 많은 말씀을 저에게 선포하고 외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여호야김 왕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 왕과 같이 그 말씀 앞에 깨어지고 반응하며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 주어지는 말씀은 끊임없이 오늘도 새롭게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 그 말씀을 펴실 때마다 우리를 위해 새롭게 기록된 말씀은 비록 똑같지만 성령으로 새롭게 기록되게 하신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 이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중세시대에는 다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은 우리의 언어로 내 손 안에 말씀을 들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흔들리고 있을 때 언제든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낭독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옆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펴서 읽을 때 우리의 가슴으로 스며들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들이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위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낙심한 자녀들,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불현듯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세우는 능력과 그들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주의 놀라운 생명의 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두 가지를 같이 먼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낭독하며 삶의 모든 현장에서 선포하게 하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고 부서져 말씀이 나를 기억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